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입니다. 위에는 누가 계시냐?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예수님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라고 했을 때 2절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땅의 것은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 4절에 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것, 하늘의 것, 한마디로 예수님과 어울리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땅의 것들, 그것들과 어울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그럼 땅의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미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정도 이상으로 탐내는 것.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키는데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탐심, 욕심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는 못하는데 남이 하게 될 때는 그게 시기가 들어오거든요. 나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형태로 등장합니다. 단지 저거 갖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저건 내 거야,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저거는 내 건데, 저건 나한테 속한 건데, 나랑 어울리는 건데, 그런데 왜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저런 걸 가지고 있고 그 위치에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이 내가 해야 될 마땅히 그거를 가지고 있을까? 그럼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과 시기심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겠죠. 왜냐면 난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욕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단순히 욕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분산되고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서 변형이 돼서 우리 주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웃긴 건 뭐냐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 말씀을 했을 때 그래,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되지. 이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고 당연하지. 나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나랑 욕심이랑은 거리가 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형태로 막 분산돼가지고 있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는 거를 내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른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를 하는데도 시기심을 내가 욕심이랑 같이 해서 내가 시기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잘 못합니다. 나는 거기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욕심 때문에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때도 나는 욕심이랑 상관이 없다. 나는 전혀 난 여기에서 다 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나 이런 거랑은 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갈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랬죠. 자기는 잘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의에 가로막혀 가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것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거하려고 정말 부단히 애쓰고, 행위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랑 가깝거나 예수님이랑 가까운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제 심장을 걸고 장담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가깝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끊임없이 취하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행위라고. 뭔가 내가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뭘 하면 난 주님과 가깝다고 생각,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탐심 가질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시기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서 미워하는 생각, 사욕하는 생각, 부정한 생각, 전혀 주님과 거리가 먼 생각과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릅니다. 몰라요. 결코 모릅니다. 스스로 성찰하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스스로의 내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구하지를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평생 장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봐도 보이지가 않고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그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8절에도 보십시오. 이 땅의 것이 또 등장하는데, 땅의 것 보십시오. 8절과 9절, 자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여기 거짓말하는 것도요, 사람이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죠. 그건 진짜 구제불능입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면. 그런데 내가 거짓말하는지도 모르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보지를 않고 내 감정을 집어넣어버리면 사건이 틀어집니다. 사건이 틀어져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몇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넘치는 교회 처음 14년 전에 왔을 때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셨고 젊은이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장년층들은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젊은이들을 좀 많이 돌아봐야 되겠어요. 거기에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그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젠 장년 사역이나 어른 사역에 있어서는 관심을 끄고 청년 사역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이렇게 소문 돈 거예요. 그럼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죠. 근데 해석이, 그러니까 본의와 본질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보지를 않고 자기 생각을 가미하는 순간, 그게 거짓말이 아닌데, 본인한테는 거짓말이 아닌데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게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닌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자기한테는 그게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닙니까? 본인에겐 진실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제 본뜻, 제가 전달하는 말의 뉘앙스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아름답고 좋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다른 사람들의 눈이 볼 때는 아름답지가 않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그 마음 안에 시기심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것을 보면서도 부정적인 건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전 참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봅니다.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세계에서도 그래요. 무슨 의견 낼 때도 분명히 좋은 의도로 모든 것을 구상해서 딱 했는데 그걸 살짝 틀어서 보면은 오해할 만한, 한마디로 틀어질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걸 툭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의 이 말씀들을요, 깊이 봐야 됩니다. 그냥 거짓말하면 그냥 그 잘못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께서 이 글을 쓰실 때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다 쓰셨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여기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 경험치와 내 배경 정도로만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냥 나 정도에서 끝나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더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위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러면은 우상 숭배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다 해서 행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지식이란 건 뭐냐면 우리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틀어지는 생각으로 딱 맞춰지게 되면은 좋은 게 아닌 거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관점이죠. 세계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조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을 입었으면 내 생각까지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그분의 생각이랑 카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이 그의 생각도 이미지가 그러하시다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자라난다고 할 때, 주님을 닮는다고 할 때 그분의 생각도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을.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보는 관점이나 세상을 읽는 거나 해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거. 다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게 동의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입장도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안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비슷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그 안에 관점, 세계관이 달라요. 저 사람의 세계관이 다르고 이 사람의 세계관이 다르고.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양당 체제에서
나는 이파, 나는 저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제3의 위치에 있어야 해요. 제3의 위치. 망루에 서서 워치타워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때로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저쪽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정책이 하나님의 나라의 플러스가 되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잘 지켜봐야 됩니다.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곳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얘기까지 지금 나가긴 했습니다만 제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를 않으면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냥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몇십 년 동안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주님과 가까운 거 절대 아닙니다. 부단히 자기를 성찰하고 말씀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생각과 가까워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가운데, 이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뚝딱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죄수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의인인 거지, 내가 의인입니다 하면서 동시에 죄인일 수는 없는 겁니다. 시작점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 네가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의인입니다 그랬을 때 아니야 너 죄인이야. 마지막 결론이 의인으로 끝나려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의로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욥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롭고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맞는 것 같고 이건 나에게 합당한 것 같고 나의 선택이 맞고 나의 판단이 아무리 맞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셨습니다.